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로 3절까지인데요. 제목이 가서 또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또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소선지서 12권을 함께 읽어갈 것입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그 선지자가 위대하고 덜 위대하고를 따른 것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동등한 선지자인데 그 남긴 글이 짧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남긴 글이 좀 길면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서는 뭐가 있어요?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이런 게 이제 대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 선지서에 나타난 공통된 주제는 뭔가 하면 두 나라를 향한 경고예요. 이 두 나라는 사실 한 나라인데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죠. 하나는 남쪽의 유다, 하나는 북쪽의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리는 게 이 선지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제 몇몇 선지자는 이런 포로기 이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선지자 말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경고를 하던 선지자이고요. 이 호세아라는 뜻 자체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비슷한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경제적으로 중흥했던, 번창했던 때예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면 무조건 악한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죠. 악했는데 경제적으로는 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했던 때이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게 여로보암 2세예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이스라엘 영토에서 하맛 어귀가 북쪽 경계 끝이고요, 아라바 바다가 남쪽 경계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과 남을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땅이 넓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체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주어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라. 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이렇게 은혜로 그 땅을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공로를 그냥 여로보암 왕에게 혹은 우상에게 공로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괘씸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무지와 교만, 그리고 영적인 해이함이 그 당시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요즘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 많이 말을 합니다만 제 짧은 인생을 놓고 보면 저는 신문의 경제면에서 이 나라가 경제 문제가 없었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제 좋았던 적이 있어요?
늘 문제였고 늘 힘들다 했습니다. 지금만큼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가 없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엊그제 나왔던데요. 요즘 우리나라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고 선교를 가도요, 웬만한 오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웬만한 선교지에는 다 맥도날드 있습니다. 스타벅스 있습니다. 그렇게 막 빈민촌 같은데 삶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핸드폰이 있어요. 뭐 그래서 선교 안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지금 부가 축적이 돼 있다. 그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비유해서 보면 가장 부요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해이가 일어날 때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소욕은 결국 영적인 소욕과 반비례한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따를수록 성령의 소욕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따를수록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 2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바로 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로보암 2세 때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뭘 했다고요?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대동소이하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하호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여로보암 왕이시여 영광 받으소서 왕이 배불리 먹게 해주시니 우리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건 바알이건 상관없습니다. 밥 주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풍요롭게 하는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가 얼마나 혼탁해지고 있는가, 유사 기독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근래 보았던 MTD라는 유사 종교가 있습니다. 영어로 해석해 보면 도덕주의적, 심리요법적 이신론 이렇게 됩니다. 도덕주의와 심리요법을 결합한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 신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할 때가 아니고선 개입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잘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고 공정하고 또 선하게 대하면,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 되면 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서로 착하고 선하고 공정해지면 된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게 살면 선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선하지 않다라는 거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선하면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악한 일 하면 천국 가겠어? 이런 비판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연 천국 갈 만한 선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거기에 퀘스천을 가져봐야 되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하면 이 땅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이 모두 다 천국을 간다면 그것은 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선하다는 정의가 내 보기에 좋다라고 정의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면 나는 선해지겠죠. 내 기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선이라고 정의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겠죠. 그럼 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선하지 않다. 우리는 늘 신을 떠나고 싶어해요. 신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선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음에 대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유사 기독교에 빠져서 이 복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11장 2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유사복음이 편하고 좋은 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신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바알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만들며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특징은 이상해 보이는 세 가지의 명령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는 이상한 명령이 많아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상해 보이는 명령.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당시 선지자,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교육자 같은 사람들, 여러분도 생각할 때 일반 성도하고 이렇게 목사라는 교육자에 대해서는 윤리적 잣대가 높잖아요. 더 신성하기를 원하고 더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처럼 여기고 하잖아요. 뭐 사실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모두 다 성도 아닙니까? 다 같은 입장이지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초면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처음 한 말이거든요. 초면에 내린 명령이 뭐냐?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초면에 신뢰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뢰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한 이런 구절 만나면 고개가 갸우뚱 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셔 라고 생각하죠.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 감당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소명 받았는데 하나님이 초면에 저한테 내린 명령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합니다 라고 하면 이 중에 여기 부모님들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아, 예, 하나님이고 뭐고 그 소명 받지 마라, 얼른 도망가라, 이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란한 사람 집에 들이면 집안 망신이죠. 집안에 문제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 가정을 어떻게 보겠는가, 시선도 곱지 않을 거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늘 이런 결혼 그러면 전제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전제입니까? 내 아들은 저 음란한 여자랑은 달라, 고귀하고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나은 존재인데 어떻게 저런 열등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런 고귀한 아들과 저런 쓰레기 같은 여자와 결혼시킬 수 없다. 뭐 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부모님들 아들, 딸들의 삶을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호세아 1장 2절 방금 읽었던 구절의 후반절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여러분 지금 호세아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를 좋은 여자랑 결혼시키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요,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로움을 위해서 풍요제의, 풍요를 위한 제사가 만연했을 때입니다. 풍요제사. 풍요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과 결합해 있었습니다. 바알이 남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적인 원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함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을 때예요. 왜? 풍요로워지니까. 그걸 죄처럼 여기지 않을 때라고요. 당연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풍요제의라는 영적인 명분을 가지고 음란을 즐겼을까요? 그 당시 아마 뭐 숫자로 나와진 않았지만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농사에 열매 많이 거두기 원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누구라도 있을 거라고요. 왜? 풍요제의니까. 풍요를 위한 영적인 행동이니까, 종교적 행위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음란에 동참할 수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호세아야, 너가 어떤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음란하지 않은 여자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음란하지 않은 여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 14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친, 이게 뭡니까?
나무, 요술막대기, 이게 우상이거든요. 나무 아래서 음란한 행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13절,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14절,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을 음행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과연 누가 이 시대에 이 여자는 음란하지 않은 여자니 하나님이 부르신 종 거룩한 호세아와 결혼시키십시오라고 할 만큼 거룩한 자가 있었겠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하나님의 오늘날로 비춰봅시다. 과연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들 중에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고멜과 달라. 나는 고멜이 아니야. 난 저렇지 않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성경을 보면 이런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등장을 하면 경멸부터 합니다. 비판부터 합니다. 나는 저런 인간이 아니다라고부터 생각을 해요. 내가 고멜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고멜이에요.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가 고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체한 우상품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고멜인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가 고멜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호세아서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지적하면서 너희는 음란하지 말아라, 고멜처럼 되지 말아라라는 그런 성적 음란함의 제한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고멜이니 아닌 척하고 있는 위선과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벽이 위선입니다. 나는 아니야.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사람 고멜이네. 저 사람 음란하네. 저 사람 우상 숭배하네. 저 사람 회개해야지 되는데. 저 사람 회개해야지 이 교회가 잘 되는데. 저 사람 없어져야지 이 교회가 잘 될 텐데. 저 목사가 기도해야지 교회가 잘 될 텐데. 아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고멜이에요. 그거 직시하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저도 자녀들 키우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위선적일 때가 많은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고학년 되고 사춘기 지나면은 드디어 부모들의 실체를 보기 시작해요. 저 인간들도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기 시작해요. 자녀들한테는 성경 읽어라, 뭐 착하게 살라, 정직하라, 뭐 핸드폰 보지 마라, 뭐 규율은 많이 세우는데 이제 머리 커서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보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도 매일 집에서 별것도 아닌데 둘이 소리내고 싸우지, 성경 안 보지, TV 속에 들어가 살지, 다른 사람 험담하지, 누워서 잠만 자지, 책은 한 글자도 안 보지, 핸드폰 붙잡고 내려놓질 않지. 쭉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내는 결론이 말짱 도루묵이구나. 교회 갈 필요 없네. 예수 믿을 필요 없네. 예수 믿어서 저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노?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한테 늘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나는 괜찮아, 너희가 문제야. 너희가 고멜이야. 자녀들은 말은 안 해요. 하지만 머리가 크고 나서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니들이 고멜이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가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 아이들은 예수 믿는 아빠 만나서 행복한가?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엄마 만나서 행복하고 있는가? 예수를 먼저 믿은 부모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못 나가는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정직하지 않아요.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좀 폭넓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상한 명령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명령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고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도 하나님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쓰여진 위선이 무엇인지, 가면이 무엇인지 말이죠. 두 번째, 이상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저주의 이름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지어라.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몇십 년이 지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 이름 짓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해요. 저도 세혁이, 민혁이 세상의 빛이 되라, 민족의 빛이 되라. 아빠가 박광립, 마을의 빛이니까, 마을은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라도 좀 큰 빛이 되라고 이름을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아셨죠? 출생의 비밀을. 얼마나 신중해요, 애들 잘 되라고.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가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둘째는 딸인데 로 루하마, 셋째는 로암미, 셋째부터 볼게요. 로 루하마. 로자가 붙으면 낫이라는 부정어입니다. 뭐뭐가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인데 로 루하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로암미, 암미라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로가 붙었으니까 넌 내 백성 아니다, 버리는 거예요. 긍휼 없다, 내 백성 아니다, 버리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래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인데요, 이 이스르엘은 이름보다는 지명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이 지명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한 왕이 아합 왕이고,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을 멸망시킨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인데, 그 예후가 아합을 멸망시켰던 장소가 이스르엘이에요. 하나님은 왜 첫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짓는가 하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의 가문이거든요. 너희가 오므리의 가문을 물리치고 에후 가문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 너희도 이스라엘 땅에서 멸망한 것처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후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는 메시지예요. 첫째 아들 낳는데 이 이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우리가 모두 또 이상하다 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올 때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렌즈를 끼셔야 돼요. 눈에 복음의 렌즈. 복음의 렌즈는 늘 외우고 다니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렌즈를 딱 끼셔야 돼요. 이 렌즈로부터 출발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요 근래 드라마 하나 봤는데요,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좋은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불행한 일이 생긴다. 좋은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불행한 일이 생긴다.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거나, 갑자기 암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자녀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지 말고, 좋은 사람에게도 때때로 나쁜 일이 생긴다. 오늘 이 말에 위로를 받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 말이 50%는 맞는데 50%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런 말로만 위로받아 될 것인가? 이런 류의 위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우리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요, 나는 잘했는데 왜 그래?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래?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그래?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항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문제가 올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죄책감으로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되나? 1대1로 매칭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운전하고 가다 가끔 경찰한테 걸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집 앞에서 유턴하다가 경찰이 있는 바로 앞에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유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걸렸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한 번도 안 하다가 위반 한 번 한 건데 걸렸구나가 아니고 수십 번 위반하다가 한 번 걸린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안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나쁜 일이 생기는 이유를 찾아보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수십 수백 개가 나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마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의로와 하나님께 상 받아야만 될 사람들이 아니고 늘 지적받고 심판받고 경고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마만큼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책감과 정죄감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욥이 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나? 혹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벌하시지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고요. 욥기 1장 20절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해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라. 찬송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더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다 아시죠? 물론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결론적으로 해주시잖아요. 저는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은 늘 해피엔딩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심판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질 상급, 회복의 기쁨, 또 주어질 은혜, 그 회복을 늘 함께 말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나 연약함의 문제를 고치고 수정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낼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어버리면 그것은 엎어진 물과 같은 것이라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서는 너희가 착한 사람 돼서 너의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만한 존재가 되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너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버리고. 이 싸움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것들이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 인생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질 모든 내용들도 공개하는 게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그렇게 막 이스라엘 너희 멸망시킬 거야, 또 로루하마 너희 긍휼이 없어,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해놓고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1장 11절을 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워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거 회복을 1장 11절에 얘기하십니다. 1장 넘기자마자 2장에 가면요, 2장 1절은 생략했지만 어쨌든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라 부를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의 땅 드바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따바르 같은 어원이거든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장 유익이 무엇인가? 그 외롭고 고독한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잘 되어서 그저 편안하고 풍요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을 때가 많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고난을 당했던 85%가 그 고난이 결국은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축복이었는가? 첫째로는 나쁜 습관 고칠 수 있대요. 두 번째로는 가정이 사랑으로 다시 재건되더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85%.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니까 때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와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더 좋은 것 주시려는, 축복으로 전환하려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저희 아들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해요. 다 이쁘다고 그러지. 저 자녀들이 잘 되든 말 되든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상한 상황이 온다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뭐를 끼워라? 복음의 렌즈를 끼워라. 결국 하나님은 잘 되게 하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이상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서 또 사랑하라. 이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랑 또 도망을 쳐요.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음란한 여자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도망가? 에이 벌이나 받아라. 저주하고 다시는 안 찾아갈 겁니다. 호세아 3장 1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표현해서 우리가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게 표현이 멋져서 그런 거죠. 바람펴 도망간 이 얘기예요. 그 여자를 뭐 하라고요? 데려오라? 사랑하라. 너를 등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고멜에게 가라. 너를 등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고멜에게 가서 다시 사랑하라. 이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영어로 여러분 좀 기억에 남으라고 바꿔드리면 쉬운 단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Go again. 또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love, 사랑하라. 또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Go, 가라. 그리고 love again. 다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악이 큰 우리인데 풍요제의라는 명분으로 음란한 행위를 즐기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꼴밤 때리고 가신다고요? 와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if, 만약에 너 이거 하면 사랑할게. 아직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 너 하는 거 보고,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because, 뭐뭐 했기 때문에, 너 그게 있으니까 사랑할게.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죠. 넌 집이 있으니까 내가 결혼할게. 넌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할게. 넌 잘생겼으니까 내가 좋아할게. 이런 거예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게다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라고 하질 않아요. 이게 속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와 진짜 내가 그냥 가서 너를 데려오는 것만 해도 넌 진짜 행운인 줄 알아, 이럴 것 같은데 오늘 호세아 3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귀 있잖아요. 나귀가 최대한 질 수 있는 무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덩어리로 한 대여섯 덩어리를 싣는 겁니다. 보리를. 은 15개가
이 보리 한 오멜 반 정도랑 비슷하다고 하면 낙이 2마리를 등에다 보리를 가득 채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호세가 대단하다, 어떻게 고멜한테 저럴 수 있어라고 볼 게 아니고, 누가 고멜이다? 내가 고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냥 예배당만 떠나면 우상 사랑하고, 우상 찾아가고, 육신의 소욕을 찾아가고, 물질 찾아가고, 성공 찾아가고, 인정 욕구 찾아가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조건 갖다 붙이고, 그게 우리인데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냥 오십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을 두고 날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가 지불하는 겁니까? 고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멜과 바람폈던 그 남자를 주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게 속전, 대신하여 돈을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의롭다 얻음 받은 자가 바로 고멜이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미에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늘까 말까, 늘까 말까. 결론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런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라고 결론 맺고 싶은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게 하지 마라. 그 마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넘치지 않는 자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의무감을 지우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속전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고멜인데 사오신 거예요. 또 도망가도 그분은 십자가의 그 대가로 우리를 또 사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이상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하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로암미라고 부르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다, 압니다, 루하마, 내게 긍휼을 받을 자다라고 품어주신,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오버플로우, 넘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나와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어떠한 선언을 좀 했습니까? 예수님이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에 참여하신다. 그리고 도우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예요. 그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욕과 같이 경배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미들입니다. 너를 아멘. 자녀 삼으셨네. 여전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아멘. 자녀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복음은 우리가 누릴 때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명분과 의무와 율법 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예수를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남들에게 감격하라고 전하고 보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한 상황이 오면 이상하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내가 고멜인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거 없이 너무 많이 움직입니다. doing,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being,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좀 받으십시오. 나는 날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을 나귀 등쯤에 지우고 언제든지 너를 찾아갈 거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게 긍휼 받는 자녀다. 너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을 거다. 너의 날은 클 것이다. 우리가 말씀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해피엔딩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세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주께 감사함의 기도를 좀 올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